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후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함께합니다. 전후는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성령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 말씀을 축복하여 주시며 202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마음속에 약간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던 모든 것이 부족했을지라도 새해에는 반드시 이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서 힐링교회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종들이 이 자리에 있사오니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 힐링교회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부족한 목사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다사다난했던 2023년도 불과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참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멘. 2024년도에는 형통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인데 오늘 감옥소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셨으니 그가 형통했더라. 구약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신약에 이 비슷한 말씀에 그 맥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의 주제지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아멘. 범사에 형통하시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저는 2010년도에 이 송년회를 잊지 못합니다. 해마다 송년회가 되면은 저는 그때가 자연스럽게 생각나는데요. 사람이 고난을 갖다 지나면서 꿈이 있어야 그 꿈을 갖다 붙잡고 고난을 지켜가고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새해에는 좀 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좀 독해지고 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도 독해야 됩니다. 믿음도 우유부단하면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도 내 의지와 결단이 독하게 마음먹어야지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결단할 때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강해지시길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반드시 오늘보다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해마다 이 송년회가 되면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것이 2010년도에 제가 맞이했던 송년회를 제가 기억하기 때문이지요. 제가 워낙 힘들었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2010년도 12월 31일 날 저 금강산 연회장에서 북동부 지역에 있던 수많은 기업인들, 지회장들이 다 모였을 때 저는 뉴욕 지회장으로 있었을 때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연회장에 모여서 한 해를 정리하면서 덕담을 주고받습니다. 회장님은 내년에 무엇을 하실 것인가요? 정말 이름나고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덕담조차 아름답습니다. 나는 내년에 회사를 갖다 진행하며 이끌어가면서 직원들에게 복지사 혜택을 많이 줄 것이다. 세금을 갖다 정확하게 정부에 보고하면서 투명한 그런 경영관으로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하겠다. 뭐 여러 가지 아름다운 덕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 시간에 멍 때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누군가 저한테 저는 목회장님의 새해 비전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멍 때리고 나 있는 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순간 당황스러워서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튀어나온 말이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비전은 죽었습니다. 순간 연회장이 썰렁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게 멍 때리고 있다가 나도 고백했는데 썰렁해진 분위기를 갖다 추스리려고 나도 모르게 한 말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비전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아멘. 그 사람들 중에서 나의 형편을 아는 한두 사람은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조용하다가 몇 사람이 손뼉을 쳐주는 것을 갖다가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것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예상치 못한 폭풍우를 만나고 예상치 못한 고난과 시련이 역경이 닥쳐올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통제력을 갖다 잃어버리고 바라만 보는 그런 환경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있었을 것이고 없었다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오늘 요셉의 얘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시련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예기치 않게 옵니다. 그런데 성장과 성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에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이 따라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선 좋아하시나요? 랍스터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나 본데요. 자, 사람은 척추동물이기 때문에 사람의 신체가 발달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뼈가 자라면서 신체가 발달하는데 가재, 게, 랍스터는 뼈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갑각류는 어떻게 성장할까요? 예? 껍질을 벗기 때문입니다. 척추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껍질을 벗는다는 것이지요. 껍데기가 단단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껍질을 벗을 때는 아주 연약한 껍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스쳐도 아프고 찢어지기 쉽고 상처받기 쉽다는 것이지요. 이 갑각류, 이런 생물도 자기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껍질을 벗는 수고와 노력과 희생이 따른다는 것이죠. 사람은 척추동물이기 때문에 뼈가 자라면서 신체적인 발달은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숙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껍질을 벗는 아픔과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장과 성숙하기 위해서는 내 삶의 껍질을 벗는 아픔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장에는 껍질을 벗는 아픔이 있다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먹을 것만 주어지면 사람은 성장이 잘 됩니다. 그런데 성숙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이렇게 자라면은 아이가 커가면서 사랑도 해보고 엄마가 아빠 밑에 자랄 때는 아무것도 모르게 품 안에서 자랐지만은 저렇게 대학교 가고 친구들을 만나면서 사랑도 해보고 상처도 받아보고 인간관계 속에서 무너지기도 해보고 눈물도 흘려보고 거기서 인간관계 속에서 매정한 것도 체험해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숙이 온실에서 자라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과해야지 성장이 된다는 것이지요. 때로는 이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이 과정을 지나야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CBMC 기독교 실험인 그 주회장으로 있으면서 아무도 모르게 여름에 제게 닥쳐온 그 쓰나미 같은 고통이 있을 때 나는 사실 사람들에게 다 숨겼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자존감이 무너지기 싫었던 것이지요. 내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너지는 모습이 싫었기 때문에 숨죽이면서 가슴에 눈물의 강이 흘러도 겉으로는 웃었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그 깊은 밤에는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부르짖는 그런 고통의 순간이 있었는데 나는 그 송년회 때 그분들이 내 꿈은 죽었습니다. 이 말은 누구에게 배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럴듯한 글귀를 갖다 카피한 것이 아닙니다. 수개월 동안 내가 고통 속에서 있으면서 쿵쿵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선포하고 내 꿈을 갖다 선포했던 것은 내 꿈이었지 하나님과는 무관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시나요? 오늘이 송년회입니다. 내년에 여러분들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해마다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고난이나 깊은 응덕에 빠져보니까 내가 왜 이 문제가 나한테 왔을까? 내가 헛살았는가? 내가 무엇을 놓쳤는가? 깊이 생각하며 고민하고 하나님께 내 자아를 갖다 발견할 때 내가 나타난 것은 내 꿈이 헛됐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항상 그러지요. 내가 내년에는 평신도들은 술, 담배 끊겠습니다. 내년에는 멋있게 사업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겠습니다. 선포는 그렇게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 꿈이 내 욕심이고 내 소망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포장해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진 않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꿈이 그것이 정확한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갖다 사모하지 않고 내가 그럴듯한 원함과 소망과 내 원하는 것을 포장해서 하나님이 내 꿈을 갖다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했을 뿐이지 실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저는 그것을 깨닫고 나서 내 잘못을 갖다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후로 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지날 때 누구나 빨리 지나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 주신 시련과 시험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며칠이 될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한 달이 될 수가 있고요. 요셉에게는 13년의 세월이 지났고 모세에게는 40년의 세월이 지났고 저에게는 5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날수로 따지면 2000일이 가까운 날입니다. 죽을 만큼 바닥쳤습니다. 그 숨이 껄떡껄떡 넘어져가는 그 환경 속에서도 내가 끝까지 그 환경 속에서 붙잡고 놓치지 않았다는 것은 딱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고통과 눈물의 골짜기 지나가는 것 결코 기뻐하지 않고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왜? 그분은 사랑이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잘못된 것은 내가 잘못되어서 어떤 동기가 있었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그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다. 이 믿음이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실수가 없다. 어째 그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러기 위해서 내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 있어야 되나요?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버틸 수 있는 것은 내가 꿈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청년의 때, 내 나이 28살 때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 주신 꿈을 꿨는데 4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내가 그림을 그립니다. 그 정도로 생생한 꿈인데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 미국에 이민사에 와가지고 디아스포라 그 기가 막힌 삶을 살 때 청년이 하나님께 어느 날 기도했지. 벽을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미국에 이민 와서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당신의 은혜를 만났고 받았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과연 장차 무엇이 될까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그 밤에 잠에 꿈을 꿨는데 여러분이 들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꿈에 내가 어떤 광야를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니은자로 줄을 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뒤에 같이 지나가면서 꿈에 너무 생생해서 뒤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왜 이 자리에 서 계세요? 그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 그거 몰라요? 뭘요? 저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질문을 갖다가 묻고 답해 주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꿈에 내가 너무 갈급했던 거야. 아, 그럼 나도 저분한테 물어봐야겠다. 그 순서를 기다렸지요. 어느 시간에 제가 순서가 돼서 그분 앞에 섰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묻습니다. 무엇 때문에 왔느냐?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지요. 하나님께 물어봐 주세요. 내가 무엇이 될 것인지, 장차 내가 무엇이 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왼손을 갖다 펴면서 오른쪽 손가락으로 두 줄을 쓰는데 하얀 글씨를 변하더라고. 근데 두 글씨가 영어도 아니고 한글도 아니에요. 마치 히브리서 글자 같아요. 그리고 그분이 그 글씨를 갖다 저한테 해석해 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른 사람이 주시지 않은 말씀을 줬는데 하나님께 네게 주신 말씀은 이러하니라. 무엇이든지 행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근데 꿈에 내가 순간적으로 실망이 됐어. 나는 결정적인 답을 원했거든요. 내가 사업의 사장이 될 것이다. 무슨 강국에 무엇이 될까 결정적인 답을 원했는데 이것은 아주 애매모호해. 네가 무엇이든지 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야, 이게 더 좋아. 아멘. 네 인생에 무엇을 하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꿈에 깨달아서 아멘 하고 깨어나 보니까 침대더라. 꿈이더라. 결국 그 말씀이 성경 말씀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네 하나님 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니라. 아멘. 이 꿈을 내가 잡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기가 막힌 운동에서 내가 빠졌을 때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환경을 이겨나가게 하실 것이고 나를 구원해내실 것이다. 그것이 5년의 세월이 지났지. 그 꿈을 갖다 전환점으로 그 고난을 전환점으로 제 인생이 바뀌어져서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는 고난이 거저 주어지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또 이 말씀을 듣는 누군가 지금 고난의 중간길을 가고 있는가?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고요, 의미가 있고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느 정도 갔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드시 여러분이 그 꿈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갖다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요셉의 얘기를 갖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요셉의 꿈이 소년인 것은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데,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 주신 꿈을 갖다 꾸고 나서도 그가 온실에서 자라서 그 꿈을 이루지는 않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요셉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가 먼저 고난이라는 광야 학교를 지나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왜 그 꿈의 소년이 그 고난을 갖다 받아들여야 됐을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 자신이 고난을 받을 만한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이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의 문제는 그 가정이었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사실 쑥대밭입니다. 저는 성경을 갖다 창세기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이삭의 스토리는 짧고 여기 야곱의 이야기는 창세기의 반을 차지하는가? 사실 여러분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을 찾아가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달라요. 야곱은 거짓말 잘하죠. 속이기 잘하죠. 비겁하죠. 사실 야곱의 모습이 여러분과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의 가정은 쑥대밭 가정입니다.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지요. 라헬과 레아가 있었습니다. 비라와 실바 첩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배다른 자식들이 나타났지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가 한 가정에 4명만 있어도 이것은 분명히 갈등이 심할 것입니다. 그런데 배다른 아들이 나타나서 자랄 때 그들이 본 것이 무엇이었겠는가? 자기 엄마를 갖다가 괴롭히는 다른 그 어머니들의 그런 시기와 미움과 증오를 보면서 그 자식들도 자라나면서 미움과 증오가 싹텄을 테고, 형제는커녕 형제가 믿고 죽이고 싶은 그런 갈등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정에서 이 요셉은 자라났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버지의 편파적인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야곱에게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성경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혔다 이 말입니다. 구별되게 사랑했다는 것이죠. 사랑은 라헬의 막내 아들이기 때문에 늦둥이를 받기 때문에 사랑은 자연스러웠겠지만은 다른 아들보다 구별돼서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그렇게 사랑이 이별났을 뿐 아니라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자처럼 사랑했다니까
그 형들이 이 늦둥이 막내를 이뻐했겠는가? 그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편파적인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 막내가 당연히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또한 그는 철없이 자랐기 때문에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실바와 비라의 아들들이 하는 일을 갖다가 그 아비에게 고자질했다. 한마디로 입이 쌌다는 것이죠. 형제들의 잘못을 갖다가 일일이 아버지께 고자질하고 교만했고 철이 없었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기에 좋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정적인 것은 그가 꾼 두 번의 꿈입니다. 형들이여 내 말 좀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의 그 모든 볕땅이 내게 절하더이다. 형들이여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하늘의 별과 달과 해가 내게 절하더이다. 이 말을 들으니까 형들이 뚜껑이 열리는 것이죠. 그럼 내가 너의 종이 되란 말이냐? 이 결정적인 말을 듣고 나서 형들이 증오와 미움과 그것이 가득하니까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때가 됐어요. 그 때가 되니까 요셉의 웅덩이에 빠져버린 겁니다. 요셉의 웅덩이에 빠져버리고 죽이고자 했으나 그러나 그를 죽일 것이 무엇이냐? 차라리 애굽에 팔아버리자. 이렇게 해서 형들이 그 애굽으로 팔아버리죠. 그런데 자, 오늘 여러분이 요셉이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갖다 입체적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요셉 입장이 돼가지고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지금 웅덩이에 빠졌다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떨까? 아버지를 떠나서 억울하게 형제들의 미움 삭도 웅덩이에 빠졌으면 여러분들은 웅덩이 위에서 바라보는 형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이라 부르짖겠는가? 형들 잘못했어, 용서해줘. 형들 내가 잘못했다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형제들은 그 동생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갖다 끄집어내서 애굽의 종살이에 팔았다는 것이죠. 형제들한테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갑자기 찾아온 인생의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형제들로 받은 배신과 버림을 받은 것이지요.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것을 누가 아무도 예고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요셉이 그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시련은 어느 때나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너의 삶을 갖다 뒤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셉에게는 두 번의 큰 시험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 웅덩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죠. 당연히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히 침묵했더라.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는 요셉의 감옥에 있었을 때, 감옥이라고 합니다. 감옥 안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하더라. 바로 그 전에 요셉이 나중에 종살이에서 애굽으로 종팔려 갔는데 족쇄 차고 착고 차고 마치 물건 취급받아서 노예시장으로 끌려가서 수많은 애굽 사람들에게 얼마 가격을 책정당할 때 보디발 장군이라는 사람이 그 애굽의 사람이 저 종을 갖다 내가 사겠다 해서 팔려간 것이 이 요셉의 신세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서야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 요셉의 웅덩이에서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께 침묵하시더니 남의 종살이에 따라가서 완전히 남의 종 밑에 자유를 잃어버릴 때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와 형통하더라. 39장 2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으며 주인 애굽 사람의 그는 집에 있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것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아멘. 왜 하나님은 남의 종살이 됐을 때 그제서야 그의 인생이 개입하는가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그를 비로소 당신의 계획되는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의 훈련이라는 것이죠. 그 웅덩이를 지나야 요셉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일상생활에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었는데 난 여러분들에게 2024년도에 이런 간증이 넘치길 바랍니다. 가난한 자가 갑자기 왕이 되었다. 이 간증이죠. 가난한 자가 축복이 돼서 재벌이 되었다. 예, 큰 간증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간증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종살이하고 감옥소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 함께 하셨다. 이것이 간증이라는 겁니다. 내년에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이런 형통의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꼭 마귀란 놈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덤벼들기 시작하는데 그 집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 아내가 있었으니 성경은 이 요셉을 어떻게 그 인품을 표현하느냐면 요셉은 아담하고 준수하게 생겼더라. 잘생겼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 잘생긴 그 요셉을 보고 꼬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동치마저 꼬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셉이 어떤 신분인가요? 종이라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에 따라서 죽고 사는 그런 운명이지요. 그런데 주인의 여자가 나랑 동침하자는데 이 요셉이 청년 때라는 말입니다. 17세의 종으로 팔려갔다는 얘기예요. 요셉이 그 주인의 청을 거절하고 당신의 주인께서 나에게 모든 집안의 재반의 일을 다 맡겨주셨지만은 금지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가 된지라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내가 득지하겠습니까? 이겁니다. 내가 여인의 유혹을 통해서 내가 넘어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바로 요셉이라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하겠는가? 내가 하나님을 마치 바라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유혹의 현장 속에서 죄의 현장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포기하지 않아요. 이 여자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아무도 없는 집안에 요셉과 단둘이 있을 때 이 여인이 아무도 없다. 나랑 동침하자. 두 번째 이 요구를 합니다. 날마다 이 요셉에게 와서 동침하자고 구한다는 것이죠. 그때 마지막에 요셉이 옷을 갖다 벗어던지고 도망가니 이 아내가 그 옷을 붙잡고서 마음에 화가 나서 그 옷을 갖다 빙자해서 이 히브리인이 주인이 나를 갖다 겁가는 것에 했다 성추행범으로 모함을 해서 감옥에 집어넣어 넣어버린다는 것이죠. 잘못한 게 있습니까? 죄를 졌나요? 오히려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시편의 기자 말씀처럼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죄인의 길에 들어가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한 이 요셉이 오히려 올매에 걸려가지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형편 겪어보셨나요? 제발 이런 형편 겪지 않게 축복합니다. 판사 앞에 내 말 좀 들어주세요. 나 진짜 억울하거든요. 그런데 한마디 듣지 않고 그냥 감옥소에 집어넣은 이 기가 막힌 요셉의 환경은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는가? 성경을 입체적으로 드러난 말이죠. 나 같으면 피가 토합니다. 억울해 못 살아. 아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보는 것처럼 내가 죄를 갖다 범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을 안 해주시고 축복도 안 해주시고 내가 결국 내가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반문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인생의 때때로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한국의 뉴스를 봤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한국의 유명한 연예인이 자살을 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바라보고서 너무 안타까웠어. 그 연예인이 오늘 이 설교를 들었으면 안 죽었을 거예요. 그 연예인을 갖다가 그 죽은 내용을 다 알고 보니까 영화 배우인데요. 그가 세상 말로 공사에 걸린 거예요. 유흥업소 접대분들은 그렇게 말한답니다. 유흥업소에 있는 접대분들은 그 마담에게 거의 다 돈을 대출받아갖고 미끼를 갖다 끌려 붙잡혀 있기 때문에 떠나지 못한다는데요.
그것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돈 있고 능력 있는 귀여운 남자를 통해서 잘 잡아가지고 그것을 갖다 공갈 협박해가지고 아주 껍데기까지 벗겨먹는다는 거예요. 이 영화배우가 약점이 잡혀갖고 수억을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공갈과 협박을 하니까 나중에 할 수 없이 이것을 세상을 터쳐버리니까 그 후 폭풍이 걷잡을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 자기 생명을 끊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깝지. 죽을 용기 있으면 왜 못 살아? 응? 세상에 그런 잘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수없이 많아.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죽어야 됐을까?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이게 마귀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쉬고 싶다, 숨고 싶다, 나 하나 죽으면 모든 것이 덮어질 거야. 솔직히 현실 도피지. 나 하나 죽으면 덮어지는 것은 뭐하고 남겨진 두 아들과 아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마귀는 그처럼 우리를 갖다가 어둠에서 우리를 갖다 속이고 그것을 갖다 올무잡고 아주 금을 잡아갖고 죽이려 작정을 덤빌 때가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교회가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빛 가운데 대신 예수님을 소개해줘야 되고, 마지막 교회가 아니라면 가정이 그 남자를 살리는 보루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괜찮습니다. 그래도 세상의 대가를 치르고 살면 되지요. 당신만 죄인인가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 많지요. 지나갈 겁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해줬더라면 그 사람이 그렇게 자기 목숨을 버렸을까 생각해보니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그보다 더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왜 요셉은 자살하지 않았을까? 아니, 자살하고 싶었을 거예요. 형제들한테 버림받았지, 세상에 버림받았지, 억울하지, 하나님을 침묵하시지, 완전히 버림받은 이 사람에게 왜 요셉도 그런 생각이 없었겠어? 그런데 요셉이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꿈이 있었기 때문이야. 아멘.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반드시 살아야 될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그랬고 요셉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해에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거저왔다 거저가지 말고 내가 한 세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한번 멋있게 사용받을 수 있는 꿈을 주세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꿈을 주세요. 그리고 나는 그 꿈을 마침내 이뤄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런 꿈을 갖다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난은 평탄한 가정에서 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고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갖다 내가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켜본다면 태어남과 요셉이 그런 구덩이를 지나고 감옥을 지나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모든 형제를 갖다 구원시키는 이 과정은 요셉이 고난에 들어간 입국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 13년의 입국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몰랐다는 것이지. 당하는 사람은 힘들어 죽겠지만 하나님은 네가 이것을 지나야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있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시니 그가 감옥소에서 꿈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꿈을 갖다 해석해 줌으로 인하여서 그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더라. 아멘. 애굽의 총리가 되더라는 거야. 바닥에서 하늘로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땀 흘려서 노력해서 그 거둬지는 축복은 내가 땀 흘려서 거둔 정당한 대가일지는 몰라요.
그런데 남들이 바라볼 때 이 한계 이상의 것을 축복받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현실에 포기하지 말고 바닥쳤다 해서 낙심할 거 없다는 겁니다. 감옥 같은 재정적인 문제가 있나요? 감옥처럼 여러분의 건강이 그런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나요? 여러 가지 환경 속에 감옥 같은 그런 환경이 있나요? 하나님 그 환경 속에서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축복을 너희 주실 수가 있다는 분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놀랍게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이 애굽의 30세가 되어 총리가 되었을 때 이 요셉의 아내가 애굽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했다는 겁니다. 이건 놀랍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만 이스라엘 선택받은 민족이라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오늘 요셉의 아들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지파가 두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미의 혈통은 애굽의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아스낫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은 이방인의 혈통을 통해서도 만민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택한 선민이라고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멘. 우리도 믿음의 혈통이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그것도 꼭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프라미스가 아닙니다. 커버넌트입니다. 커버넌트의 뜻은 위 높은 자로부터 주어지는 언약입니다. 계약입니다. 내가 깰 수가 없는 겁니다. 윗사람만이 깰 수 있는 언약이라는 것이죠. 아멘. 커버넌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커버넌트,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그 꿈을 실천하시는 힐링교회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교사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갖다가 믿고 따라가면서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제가 한 사역을 하면서 제가 잊지 못한 동역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언젠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뭔데요? 물었더니 목사님을 보면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제가 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너무 고맙더라고.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한 나이지만은 그분이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분이 보기 때문에 내가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이 말은 사실 너무너무 분에 넘치는 사랑과 고백이지만 내 모습 속에서 부족하지만 그렇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겠는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겠는가. 내년에는 이런 여러분들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지나갑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때로는 궁창의 광명을 바라볼 수 없어도 바람이 불면 맑아지느니라. 아멘. 어둠이 있어도 바람이 불면 맑아져. 무슨 바람? 성령의 바람. 이 바람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꿈을 통하여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마지막 하나님 주일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새해는 함께 하시는 형통의 삶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재정적인 감옥, 여러 가지 육신의 병의 감옥, 여러 가지 환경 속에 묶였을지라도 자유롭게 풀어주시고 해방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찬양과 기도를 드릴 때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 임자하여 주셔서 저들을 축복하시고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결산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지난 한 해 동안 많이 아쉽고 부족한 거 많았을지라도 주의 품 안에 걷어주시고 2024년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 원하는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꿈을 내가 가슴으로 받고 그것을 이뤄드리는 내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2024년도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힐리교회를 세워주시고 커맨스 와서 보라는 이 말씀대로 새해에는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제단에 찾아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들을 사랑하며 반겨주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선교는 내 가정부터 시작하게 도와주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먼저 구원받고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에는 사업도 잘되게 도와주십시오. 형통에 축복하시고 건강도 축복하시고 직장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신 손길을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감사로 제일의 제사를 지내라 하셨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아버지 우리가 결산하면서 하나님 안에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거룩한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 영광에 쓰임받는 거룩한 성전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전에서 넘쳐 흐르는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전에서 흘러넘치는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바다를 덮는 것처럼 성전의 예배가 성령의 은사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나 이 거룩한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야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단에 영원하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자녀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학업과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은 연하게 하시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하시며 아버지들은 꿈을 꾸는 놀라운 역사 나타난 힐링 교회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나가 가만히 묶이지 말게 하시고 보다 더 아름다운 내일을 위해서 수고하게 하시고 오늘의 삶을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에 붙잡혀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레스토라 마시라이트 미라클라스 엘라라스와이트 미라클라스와이트 미라클라스 오 라스토라 마시라 킬라스와이트 미라클라스 엘라라스와이트 미라카시라 킬라스 할렐루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늘을 정리하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를 통하여서 마음이 상하신 적도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보다 불평을 많이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습관적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통해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신년도에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거룩한 전에 나올 때 감사의 물질 올려드렸습니다. 11절 바쳤사오니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아들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니 이 자리에 함께 주의 자녀들과 권속들과 또 집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전쟁터의 고통을 받고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과 피난민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우리 하나님께 감사. 수고들 하셨습니다.